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보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온 세상과 한 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혼의 가치가 세상과 비교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한 혼의 가치는 중요합니다. 그만큼 혼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피가 큰 건 아니지만 가치가 크다는 것이죠. 이 혼의 가치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 의해서 다뤄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거리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거리설교를 마치고 다른 형제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에게 다가와서 할 일 없이 왜 이렇게 떠들어? 가서 일이나 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게 제 일입니다. 저는 할 일 없이 떠드는 게 아니라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우선적인 사역,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감독하며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맡겨진 일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제 일에 전혀 소홀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해야 하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요.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 사장도 알고 다 알기 때문에 제가 게을러지거나 괜히 비난을 받을 일을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또 토요일은 제가 오늘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좀 육체적으로 쉬고 그것도 하나의 저에게 맡겨진 사역입니다. 주일에는 또 이렇게 설교로 섬기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평일에 사역 안 하고 이렇게 일하는 게 목사로서 할 일이냐고. 제가 그거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까? 제가 소스 옮기고 배송하고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럽습니까? 직장에서 일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케어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세일즈하고 어떤 경우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공장에서 상하차하고 제품을 배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은 없다 해도 최소한 부끄러워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죄와 연루되지 않았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살아가는데 부끄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떠한 일들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담과 이브는 처음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이 뭔지 몰랐죠. 왜냐하면 죄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범죄하게 되었고 그 결과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면 누구든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자들 막 그 카메라 들이대면 막 이렇게 피하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범죄했는데도 떳떳하게 이렇게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는 양심의 기능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죄를 범하면 누구든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정상적인 기능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수치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속히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 뭐가 이상해진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아,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뭐와 연관되어 있는 뭐가 내 욕심에 뭐가 되었든 죄와 연루되었습니다. 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이고 양심이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부끄러워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범죄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완전 무결하게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니지만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그 죄와 연루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의에 대하여 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무지한 때에는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이 무지의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나 고의적으로 무지하고 진리의 지식을 거부하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나 뭐 그 정도 몰라도 돼. 아니 성경 그 정도 몰라도 되지 뭐. 이건 하나님께서 알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교만해서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무지를 겸손으로 착각합니다. 아유, 제가 그 정도 몰라요. 우리 목사님만 아시고요.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되는 어떠한 지식으로 성경만이 하면 교만해지죠. 아니죠. 성경의 지식을 교만으로 활용한 것뿐이지 성경을 몰라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신이 성경을 몰라도 그것이 겸손인 양 말하고 몰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히려 교만이에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마귀와 대항해서 싸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서 성령의 칼을 휘두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배워야 되는 것이지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진리의 식을 알아야 하며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올바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지식, 곧 진리의 식을 모르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교회를 죄송한 얘기, 오랫동안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들, 알아야 될,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될 부분들을
에이 뭐 그냥 저는 몰라도 돼요. 그거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에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요? 지적 능력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저도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어떤 지식의 또는 그 역량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 한 번 봤는데도 그냥 탁탁 기억이 나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번 봐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여러 번 봐야 돼요. 자꾸 까먹으니까.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누구든지 이 편지에 쓴 우리의 말에 순종치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편지에 쓴 우리의 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종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30절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어 풍성하게 가지게 될 것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건 물론 교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차이점을 갖습니다만 종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 종은 버림받게 돼 있는 거예요. 또 가진 것마저 다 뺏기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들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자격, 위치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들을 펼쳐야 됩니다. 근데 종으로서의 사역을 잊어버리면 순종하지 않으면 창피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도 자신이 의도했던 것과는 상관없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느냐, 내 생각과 내 오름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느냐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옳다고 했는데 아닌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옳다고 생각하는 그 오름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부끄러움 당하는 겁니다.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이제 음성 통화 내역이 이제 딱 밝혀져가지고 자기가 했던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게 막 드러나고 그러잖아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나 그런 적 없어요.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뭐라 하죠? 민수기에서 죄가 그를 찾아낸다 그러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살았던 일생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아니면 그냥 영상 4K, 8K처럼 쫙 영상이 틀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낱낱이 드러나겠죠. 아이고, 나 같은 사람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틀어봐도 거기에 빨간색이 쫙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쫙 마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몸으로 행한 것들에 대해서 받을 때 나는 이거를 주님 앞에서 내 주님의 뜻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는 네 일을 한 거지 주님의 일을 한 게 아니야. 그러면 창피한 거죠.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백보자 심판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내 수치가 그런 걸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우리의 어떤 것들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고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주님 오셨을 때 우리도 부끄러움 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난주였나요? 예,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오래간만에 우리 사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다 모여서 이제 밥을 먹게 됐어요. 저는 뭐 의뢰이 그냥 기도를 했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 모습이 내가 기도하는 게 만약에 부끄럽다면 내가 내 신앙을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뭐 남들 보이려고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식사에 대해서 이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나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 눈치 보고 이거 할까 말까 한다면 부끄럽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참 저 부끄럽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제시되었고 이 말씀은 양날이 있는 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저에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죠.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섭리로 보존된 최종 권위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어떤 의미에서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개혁 성경을 믿었던 때 제가 전도사로 일하고 그 청년으로 일할 때 저는 개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정말 저는 유일한 말씀으로 믿었죠. 근데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개혁 성경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좀 사서 보는데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서점에 갔는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월간지를 보고 러크먼 목사님의 나는 그리스도인과 칼빈주의자를 보고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그 이후로 저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저의 유일한 성경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뭐라고 해도. 혹여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의견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성경이냐는 거죠. 성경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또는 종교개혁 기간에 성경을 번역했던 틴데일이라든지 여러 중요한 인물들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어요.
그 사람들만 그래야 됩니까? 그 사람들만? 지금 이 시대에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했던 일들의 일부분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뭐라고 한다면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나에게서 성경을 뺏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1장 16절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이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믿음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그렇게 욕을 먹고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놓고 결국 좀 지나다 보면 돈 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돈 내라고 이렇게 그냥 공식화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가 왜 돈 내는 곳이 되어버렸죠? 물론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사역들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근데 왜 그렇게 한국의 교회들은 세상의 인식이 교회 오라고 하면 돈 내라는 인식으로 됐을까요? 그만큼 돈 내라고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믿음을 말하는 것처럼 포장하고는 정작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목사들의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목사들이 목회를 하고 들어보면 결국은 교회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잖아요. 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사람들 많이 해서 교회를 대형화하는 그것을 추구해요. 그런데 교회 건물은 결국은 믿음의 표출이 아니라 대표적인 행위의 표출입니다. 불교에서는 왜 기와장 하나에도 자기 이름 쓰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고 하던데? 예, 그 기와장에도 이름 써가지고 돈 내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그러더만요. 교회도. 미국에 예전에 크리스탈 처치인가 가봤는데 수정교회 갔었는데 이쪽 한편에요. 헌금 낸 사람들의 그 명단이 뭐라 그러죠? 대리석에 각인이 돼 있어요. 많이 낸 사람들은 좀 크게, 작게 낸 사람들은 저쪽에 이렇게 바닥에 또 돼 있고. 근데 그 크리스탈 처치가 이제 제가 알기로 이슬람인가로 넘어갔거든요. 그거 아마 아직도 남겨두진 않았겠죠? 헌금 낸 사람들 명단.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으로 포장된 헌금 강요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의 외형만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참 비참한 것입니다. 진리와는 무관하게, 복음과는 무관하게, 정말 복음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우리는 감사해야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비난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한테 뺨을 맞는다면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것으로 인해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만일 주님께서 한 죄인이 구원받는데 믿음 말고 다른 것을 요구했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와 그리스도의 믿음 사이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히 한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요즘에 계속 강조합니다만 주권 구원론자들,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입으로만 나 믿는다고 말하는 게 그게 구원은 아닙니다. 성경은 입으로만 고백하면 구원이다 이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했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마음이. 그 마음의 표출이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맨날 입으로만 믿는다고 저 하는 그게 무슨 구원이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해야 구원받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바꿔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 예수를 시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성서들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권 구원론이 먹혀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니라 주로 주인 되신 분으로 믿어야, 그리고 그 주인된 삶을 살아야 구원받은 거다. 그럴듯하죠.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성경의 복음에 관해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받으라고.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뭐가 복음인지. 믿음만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이요. 이 복음은 헛되이 믿지만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든 히틀러였든 등소평이었든 시진핑이든 누구든지 그 순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 겁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해.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이 있던지 단 몇 분만이라도 잃어버린 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도 복음을 전파해서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던지 몇 분만 해도 한 죄인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있던지 그 조그만 아이가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어른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복음의 능력이지 논리적 이성이나 어른들의 설득력 있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린 아이라 해도 복음을 전파해서 잃어버린 혼을 주님께로 이겨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간증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간증들을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전도지 한 장 들고 가서, 우리나라도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어떤 꼬마가 무당집에 들어가가지고 무당한테 예수 믿으세요. 근데 그 순간 그 무당이 그게 그냥 뇌리에 박혀가지고 막 미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가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인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어린 아이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전할 수 있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가졌고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파, 그들은 자신 있죠. 복음만은 우리가 제일 정확하게 전한다. 구원파에서 구원 받으신 분들을 이렇게 교제해보고 우리 많이 알았잖아요.
그분들 하면은 구원의 간증은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정확해요. 정확해요. 왜냐하면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그걸 듣고 그다음에 점검하고 점검해서 구원받다 보니 자기들의 그 구원파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 프라이드가 강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분들은 그 일주일의 그 집회를 통해서가 아니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분들은 그 집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집회로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안 되면, 거기서도 그 집회를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정이 안 된 것 같다. 이게 이제 오늘날 구원파의 예정론으로 바뀌어버리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단 몇 분 만에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저희들이 예전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 전도지 가지고 이렇게 복음 몇 분 만에 이제 영접 기도하고, 우리가 물론 그 영접 기도했으니까 이 사람 구원받은 거야.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 구원받은 거야라고 내가 정해줄 수는 없지만, 그 순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왜 없겠어요? 근데 구원파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못하니까 꼭 그 구원파 목사나 그 전도인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진짜 구원인 거죠. 우리가 한때 어떤 목사한테 해야만 구원이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집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한 거고, 아닌 사람은 또 데려가야 되는 거죠. 또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구원파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구원은 쉽게 누구나 단 몇 분만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한 강도, 그 사람은 단 한순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름으로 구원받지 않았냐고. 그럴 땐 그 강도는 아마도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 몇 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거듭남의 비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강도요, 처음에는 예수님 욕했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 욕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가 어느 쪽인지 우리 잘 모르지만 한 사람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부른 거죠.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1시간을 들어야 구원받고 일주일을 들어야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 그 순간, 내가 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지적 동의가 곧 구원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복음이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의 구주구나라는 것을 믿으면 그 순간이잖아요. 그건 몇십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리다고 해서 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몇 분만 해도 복음의 능력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꼭 어떤 경우는 사람의 목소리로 전달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전도지 한 장을 읽고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반드시 이 사람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러크만이 겨울에 거리에서 설교를 했다 그러죠. 근데 사람도 없고 그래도 했다 그래요. 몇 년이 지나고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의 거리에 설교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왜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저 멀리에서 그 주유소에서 일하던 사람이 러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내가 1대1로 안 했는데도 들려오는 그냥 뭐랄까요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박용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뭐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나 언어 실력이나 설득력 있는 언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면 못한다니까요. 저도 언변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 저도 낯가림 심합니다. 예. 뭐 여러분 중에 더 심한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저 사람 엄청 눈치 봐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못하죠. 저도 처음 거리에서 설교할 때가 생각나요. 지금도 생각나요. 예, 그때 형제들하고 같이 지방에 순회 설교를 하러 이제 가는 중에 저도 이제 처음으로 한번 해봐야지 이제 하는 마음으로 그때 봉고차였나 뭐 타고 한 10여 명이 이제 쭉 가는데 휴게실에 내리게 됐죠.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전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재근 목사가 저한테 윤영재 한번 여기서 해보지 해봐요 그런 거예요. 아직 저는 그 지방에 가서 하려고 딱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는데 갑자기 휴게소에서 하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모든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둥둥둥둥둥 떨리고 어쨌든 하려고 갔으니까 하는데 야 나중에 제가 무슨 말을 했죠? 할 정도로 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그 순간 주님 앞에 기도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걸 뭘 하려고 했으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선포했고 혹여 그 설교를 들었던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면 저 위에서 만날 수 있겠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일 이 복음이 사람의 능력으로 고안되고 만들어졌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신학계에 이상한 흐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을 바울이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설교 들으면 보세요. 율법 지키라 그러잖아요. 안식일도 지키라 그러고 예수님도 몸소 안식일 지키고 뭐 그러는데 바울은 그걸 깨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역이었다는 것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었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건 사도 바울의 교리지 예수님의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해진 겁니까? 결국 그 일들이 바로 신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당당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에서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인간들의 기술들이 사용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한다고 하면서 그 트로트를 막 갖다가 쓰고 제가 말씀드린 트로트 목사님도 있고 트로트 가수가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트로트 막 부르니까 할머니들 막 춤추고 난리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진리는 재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기뻐 뛰놀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지옥에서 뛰어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진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부끄럼 없이 전해야 되는데 이게 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까 봐 자꾸 희한한 세상적인 방법들을 끼워 넣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복음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자랑스럽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끄러워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진짜 좀 죄송하게도 무식하게 하면 안 되죠. 아까도 결례하면 사람들에게 막 공격적으로 해서 예전엔 저도 그랬거든요. 당신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게 분명히 사실이지만 마음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인가를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내가 그 말이 맞으니까 선포한다. 그런 선지자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한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옳음을 선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생각하는 분명히 성경에 있는 진리,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이 사람의 상황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위치인지를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서 그 말이 필요하다면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어리석게 여깁니다. 그건 당연하죠.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부끄러워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될 때 분명히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죄와 연루될 때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육신적이 되었거나 영적인 일들에 무심하다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진리의 지식은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지식에 무지하다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분명히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쉬쉬쉬 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죠. 복음은 우리의 자랑이요, 능력이요, 힘이요,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